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읽었고 또 간증하고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 성교원 렘넌트들 여러분이 미션 뮤지컬 보신다고 사실 유 목사님 9시에 원단 메시지 1강을 시작을 지금 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안 맞고 또 성도님들 마치고 오는 시간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성도님들이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교 렘넌트들 미션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2014년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 성교원에 주신 응답들을 전 성도와 함께 같이 마음에 좀 담자 하는 마음으로 뮤지컬을 한 번 더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시부터 유 목사님이 2강 어떻게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시는데 제가 한 10시 반까지 1강을 하고요. 유 목사님 1강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유 목사님 2강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또 제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다 같이 타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붙들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유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방향을 이미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 속에 세 가지 방향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근본, 우리 렘넌트들 오늘 뮤지컬 때 이렇게 하던데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회복. 세 번째가 도전.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방향인데 이 세 가지의 방향이 근본, 회복, 도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들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내고 붙드는 거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아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따라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내는 거다. 두 번째가 뭐냐? 회복은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회 회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뭐냐? 교회 미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마다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뭐냐? 찾아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시대가 완전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서 뭐냐? 시대 미션이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가가지고 강의했던 주 내용이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시대 미션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근본, 회복, 도전 이렇게 또 세 가지 방향이 나오면서 제 마음에 결국 방향은 뭐냐?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제일 갈급하고 답답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게 사실 많이 갈급하고 답답하거든요. 나에 대한 답이 없는 거.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나에 대한 답 없으면 사실 답답하거든요. 거기 성도들이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갈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있게 전도를 하고 우리 다락방 단체가 세계복음화 방향을 맞춰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안 되는 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요 나의 방향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안 되는 데는 다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들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오늘 어떻게 보면 마무리인데 2015년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개인 인생의 답이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 서울서 오신 한 분을 만났어요. 대화는 오늘 처음 했어. 그 전에 몇 번 만났는데 내가 오늘 대화를 처음 했어. 제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쭉 해오다가 오늘 마침 나하고 마주보고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내 마음에 많은 이렇게 확신이 왔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그분에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근데 제가 올 저녁에 이제 미용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 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기는 많이 놀랬대요. 자기는 자기 집사람을 자기가 많이 막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자기는 무조건 하지 마. 근데 오늘 저는 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 눈을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을 제가 잘 못 봤다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오늘 만난 그 사모님인데 사모님 이 기도를 한번 해봐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사모님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아주 고급 교재를 만들 정도로 영어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 교회의 만남과 함께 같이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대구로 이사 오고 대구로 인도받는 걸 한번 기도를 해봐라. 지금 현실과 형편은 옮기기 힘들고 오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을 볼 때 사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싶다. 이 부분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사모님이 주셨고 사모님이 뭔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개인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뭔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개인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이제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좀 사모님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오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한 뭔가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좀 이렇게 막은 거 아닌가 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가 중요한 것만큼 또 교육자의 가족들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모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서 볼 때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근데 언뜻 보면은 뭐냐? 전도사 부인, 사모. 근데 그 개인마다의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마다. 사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사 자기 남편을 사모하고 자기 가정만 지키는 게 사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모님들은 2015년도는요, 사모님 본인들이 정말로 뭐냐, 개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전도사가 내 아내가 어떻게 보면 사모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또 교회의 방향 속에 그 사모가 함께 같이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뭐냐 나쁜 전도사요. 그렇게 방향을 제시 못한다면은 억수 악길이야 그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불면 답이 있다면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불면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고 내 사모를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들 대부분이 뭐냐, 저하고 또 좀 다 친해요. 다 예를 들면은 김도영 전도사가 이혜원 사모하고 그때 결혼을 이렇게. 근데 예후에는 뭐냐니까 유럽으로 유학을 이렇게 가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예후한테, 예후나, 네 도영이하고 결혼하면 유럽으로 유학 가는 거 사실 포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유럽으로 음악 공부를 하나 보내실 것 같았으면 내가 볼 때 도영이 같은 놈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영이를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불명한 계획이 있는 거다. 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도영이의 만남을 통한 그 가정에 대한, 너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한 계획이 있다. 그러다가 딱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 그래
지금 음악을 연습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유럽에서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은 쓰임받기 힘듭니다. 날고 기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제가 두고 기도한 중이에요. 특히 하나님 또 도영이를 만나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이 음악이라는 이 찬양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현장 살리기를 원한 거 아니겠냐. 현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제가 볼 때 지금 영원이가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 찬양대의 흐름이라든가 이 찬양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뭐 부흥 발전되는 거는 저 예언사모 오면서부터 했거든 사실. 하나님 시간표가.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동네 아줌마들 돈 만 원씩 받으면서 음악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성악가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중요한 부분에 쓰임 받는 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예원이가 도영이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뭐냐 교회의 전도 운동의 방향과 흐름 속에 이 사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황민욱 전도사님이라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사실 함께 같이 인도받는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대구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대화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황민욱 전도사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 개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모님이 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영어를 참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리고 또 실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류 고급 교재 영어 학에서 만드는 교재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나요. 사모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렘넌트 사역과 렘넌트 후대를 위한 산업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모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와 우리 교회와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개인마다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개인마다 이게 다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뭐냐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주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라니까. 야. 그리고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이 뭉쳐져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미션을 붙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첫 1강은요 근본 미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개인 미션입니다. 내 개인 미션을 찾아내야 돼. 한 인물만 이야기해 볼게요. 렘넌트 7명 가운데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의 인생은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120세를 살다 갔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개인들도 요 과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40년 살면서 뭐냐? 왕자로 살았잖아. 왕자로. 그리고 이제 뭐냐? 미디안 40년은요.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은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 인생 120년이 요 과정이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한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인생 기한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모세 인생 40년은 결국 뭐냐 80년은 이 40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출애굽이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에 모세 인생이 얻어 걸리도록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준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40년 그것도 뭐냐 부모님들이 레위 지파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더니 그리고 뭐냐 그 시대가 기구한 시대잖아요. 남자애들은 다 죽이는데 이 모세가 뭡니까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져 가지고 바로의 왕자가 탁 그리고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향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생어머니 친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모세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뭐냐 압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 애국 사람으로부터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애국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탄로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이래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장인 이드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소망 없는 삶을 4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희한한 광경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적각 뿔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앞에 가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놀래가지고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 나 노인 모세 모릅니까? 내가 입이 둔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의 이적을 보이시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여봐라.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네가 말 못한다? 말 잘하는 아론 붙일 테니까 가라. 이쯤 되면은요, 모세 인생이 답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를 왕궁으로, 그러면서 어머니를 내 친모로 유모를 구하는데 어머니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요, 군사학, 수사학, 그 시대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헤스피리어라는 제국 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모세를요, 완벽하게 훈련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그게 또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미디안에서 장인 이도를 만나가지고 진짜 뭐니까 소망 없는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갖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그 시대의 미션, 출애굽,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과거와 오늘과 모든 것을 뭐냐, 이걸 위하여 준비해 오셨구나. 땀 나버린 거예요, 모세 인생이. 그때부터 뭡니까? 모세 노인 모세가 들고 있는 조그마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노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요,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냐,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아지는 날, 이게 여러분 부딪혀지는 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인 모세는 나이 80에 지금도 여러분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시간표 속에.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이 100세의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꾸 김도인 이야기하는데, 김도인이가 여러분 백혈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습니까? 네 사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결혼해도 네 장가 가도 애는 못 놓으니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라 하고 퇴원시켰다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무정자라. 항암 치료하면서 뭐냐, 몸에 있는 정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애 둘이 놓고 하나가 또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형이 전도도 안 되는데, 나라, 막 생기라도 한번 나봐라, 막. 그게 성경적입니다. 생각보다 참 하나님 하시는 거죠. 또 예후가 또 애를 잘 놓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 속에 각인된 여러분의 체질을요, 오늘요 진짜 뭐냐, 과거에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체질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요 오늘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틀린 거죠. 불신앙입니다. 안 돼.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제가 경주를 좀 갔다 왔는데 경주 갔다 딱 올라오니까 박미경 의사 남편 정용민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미션홈에 딱 왔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족들조차도 영민을 쳐다볼 때는 좋게 정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간다는데 안 불러가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인간이라야 이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하고 도저히 안 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 복음이 복음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이번에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제가 일단 솔직한 말로 시간은 없고요. 서준호하고 내가 알코올에서 해방된 혁수하고 둘이 팀을 묶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용민이 집에 찾아가라. 좀 세상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하면 살리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이 만약에 그날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우리는 그날이고 언젠지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나오잖아요. 뼈다귀가 가득한 에스겔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귀에다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만약 에스겔이 예,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객기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죠. 이 에스겔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들의 힘이 큰 군대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 속에 들어가면은 힘이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요, 잘못된 각인들, 여러분의 틀린 뿌리들, 여러분 체질들요, 오늘 한 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거와 함께 같이 묻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아도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똑같아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뿌리를 뒤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기를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지 않고 새해를 아무리 맞이해도 여러분 올라오는 새해는 똑같은 일이 또 와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을 오늘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제가 정용민이 데리고 같이 나가라. 밥 같이 먹고 가능하게 계속 붙어 다니라. 계속 붙어 다니라. 박미경 권사가 자꾸 병원에 가라 한다는데 알코올 병동에 자꾸 가라 한다 가족이. 자기는 가기 싫은데 자꾸 병원 가라 한다니까. 지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족들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라도 한번 붙어봐.
자꾸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보내려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데 내 현장에 두고 같이 붙어보라니까. 일단 병원 보내면 편하거든. 솔직히 말로 같이 있으면 괴롭거든요.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무너진 자 쳐다보니까요, 진짜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완전 거지로 해가지고요, 교회마다 다니고 사기친 인간을 제가 복음질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구원받고 난 뒤에요, 내가 그 냄새나는 인간을요, 내가 데리고 살았어요, 한 집에.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받아주고요, 그런 내 행동을 이해하고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 내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줬다니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면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은 모세도 안 되는 인간이요, 어마어마한 엘리트가 지금 목동으로 양치고 있다니까. 이때가 뭡니까? 나의 계획, 내 생각을 포기하는 시간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열심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라.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이 미대 안에서 뽑아내는 과정이라. 정말로 뭐냐?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로 찾아와 버리니까 어느 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실제로 되게 경험돼주고 체험돼져 버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이 내하고 맞아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릴 때 왕궁으로 집어넣었구나.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간 왕궁의 모든 세상 문화를 하나님은 섭렵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게 정말로 뭐냐? 나를 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미단으로 보내셨구나.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신 게 그리스도라는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재적용되어야 돼요. 재창조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버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지식들, 경험했던 경험들, 학문, 모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로, 복음이라는 걸로 재해석돼야 돼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요,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삶이 재적용돼야 돼요. 재해석되고 재적용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두 사람이 재창조를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가운데 무너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은 오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용미 왔나 안 왔나? 저 앉아있네. 한번 일어서 봐라. 용미가 누군지 아셔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제 마음에요,
지금 제가 사실 데리고 살고 제가 데리고 같이 탈 수 있는 시간표도 아니고 입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호하고 일단 조혁수하고 둘이를 불러가지고 제가 미션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미션을 줬어요. 너희들 저 혁수라는 친구가 25년간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하루에 소주 대병 6병을 마시던 친구 아닙니까? 그거는 드러난 결과지만은 그 술이라는 거에 묶일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었던 제 친구의 숨겨져 있는 상처 속에 와진 각인된 잘못된 일이 많았겠죠. 그게 이제 술이라는 거에 묶인 거거든.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는 중에 쉽게 말해 귀신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냐, 술도 치유가 돼버렸어요. 지금 6개월째 술 안 먹잖아. 내하고 저 친구하고 만나가 얼마 전에 나는 맥주 마시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 목사는 맥주 한 잔 마시고 지는 안 마시고. 저는 주량이 맥주 한 컵이니까 회 먹을 때는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영민이는 먹으면 안 돼. 지금은. 그런데 귀신이 떠나면서 술이 딱 치유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했는데 치유가 됐잖아요. 근데 치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치유는 술 안 먹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 제 친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이 임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직 본인에게 뭐냐,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셨는데 이게 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지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어요. 혁수야, 너는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무조건 뭐냐, 하루에 3명 이상에게는 복음을 제시해라. 복음을. 근데 네가 복음을 말할 수 없을 거다. 왜? 네 성품이, 네 성격이 남에게 가가 막 말 거는 성품이 아니까 힘들 거다. 그래서 일단 이빨을 그래도 좀 잘 까는 준을 옆에 붙여주고, 그 대신 뭐냐, 네 인생을 글로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네 인생을 글로 적어가지고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래 말하는 건 쉽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루에 3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해봐. 그런데 둘이가 팀이 되어 나갔는데 그날 바로 3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것도 뭐냐,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모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었어. 이래가 3명에게 복음 전하고 그 3사람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친구들을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간다는 플랜을 가지고 지금 쉽게 미션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뭐가 딱 깨달아져야 되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본 미션, 여러분 개인 미션이 찾아지려면 첫 번째 뭐냐, 당연성을 이해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 필연성. 세 번째가 뭐냐, 절대성. 자, 지금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용민이가 지금 술 때문에 솔직한 말로 뭐냐, 간이 굳어가지고 곧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저 상태 또 술 먹으면 또 피 토하고 또 병원 가야 돼요. 금방 죽어버리면 본인이나 가족도 편한데 안 죽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 상태는 아니요. 술을 먹으면 이
목에 식도가 또 터져가 피토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러고 또 치료받고 또 기 나와야 돼. 그래 조금 또 안정돼 있다가 또 마시면 또 터져. 또 피 흘리고 또 병원 가야 돼. 요래 계속 반복하다가 가시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가족이나 본인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래 보여야 됩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당연한 거예요. 술을 먹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간이 굳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보여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게 기회잖아요. 술 안 먹고 성공되진 엘리트,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뭔가 규모를 갖춘 거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절대로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그게 저주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신혜의 맞아 안 맞아? 박 장로님 맞죠? 저는 저게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저게 나는 기회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죠? 필요한 게 보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저 친구한테. 그러면 절대적인 게 나와요. 자, 뭐 우리끼리니까 윤순분 집사님 TV에도 나왔잖아요. 만신무당 신받아가 무당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뭐냐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볼 때는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데 여러분 어젠가 내가 TV를 잠깐 보다 보니 청기누설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제 내림굿을 하는데 딸이 쉽게 말하면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가 대신 신을 받으려고 내림굿을 하는 그 장면을 내가 마침 TV를 딱 틀었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내가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그 누가 원하는 거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겠어요? 본인과 상관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윤 집사님 맞죠? 내 의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오는 거잖아. 당연성. 자, 지금 여러분이 현실 삶에 어떻게 보면 되고 안 되고 뭔가 막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안 될까? 마약으로 도박으로 막 무너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 한마디로 말해보면 운명인데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에 딱 묶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원죄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영적인 문제죠. 이게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 가문을 타고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문. 이게 여러분의 뭡니까? 성장 배경이거든요. 성장 배경.
여러분의 성장 배경, 여러분의 가문 배경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의 가문 배경을 타고 여러분 가문의 종교와 우상을 타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정영민이가 지금 저 술이라는 걸로 저렇게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저 친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저 친구의 가문 배경, 어릴 때부터 살면서 살아오면서 뭔가의 이 삶의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습관적인 부분, 이게 지금 완전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 내리지고 각인되지고 체질되진 거거든요. 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이게 저 용민이의 뿌리거든요. 요게요 각인이거든요. 요게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용민이 못 살려요. 박미경 권사나 혜리도 창구도 아버지 못 살려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붙어도 용민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뿌리 속에 말씀이 뿌리 내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이 영민이의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 가진 자고 복음 가진 교회라면은 시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남이 못 가고 남이 못 보고 남이 안 하는 거, 할 수 없는 걸 복음 가진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저는 하나님 앞에요, 마음에 좀 많은 여러 가지 확신이 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있었던 하나님 응답과 전과와는 비교 안 되는 2015년을 하나님 예비하셨다. 우리 입장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긴, 그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 천년 응답이 앞당길 수도 있고 백년 응답이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바꿔야 돼요. 잘못 내려진 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말씀을 계속 말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요, 읽었던 책 중에 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내 마음에 딱 각인되는 게 뭐냐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액수로 좀 타락했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놓고 너무너무 무너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때 복음 가진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거스틴은 안 돼. 다 포기할 때 이 어머니가 포기를 안 한 겁니다.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타락한 어거스틴이 돌아다니다가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 이 어거스틴의 심령에 빛이 임해버려. 뒤비접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래가 이분의 쓴 책이 참회록이라. 참회록. 마르틴 루터를 이어서요, 이 전도운동의 이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제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완악했던 내 심령에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 버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역사해 버리면 대비시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뒤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 오늘 여러분 묻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뿌리 내려지고요, 틀린 게 각인되져 가지고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냐, 사람 쳐다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불신자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사람 쳐다보는 게 전부 다 율법이라.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다 율법이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라. 좀 막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안 필요하지.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게는 절대적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미션홈의 한 놈이 티스. 티 가지고는요, 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 제발 길게 좀 보내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안 그래도 오는 것도 많은데 막 연말이고 성탄이고 막 아따 막 카톡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막 확인도 안 해볼 수도 없고 이거 오는데 이 또 왔는데 보니까 막 길다래 보내더라고요. 두 줄 이상 쓰지 마 카톡. 그래서 제가 답장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읽고 주로 답이 그래 알았다 오케이. 뭐 그래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뭐. 그냥 올 튀다가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올라왔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내 뿌리 각인 체질은요, 그런 거 보면 바로 엎어놓고 빠따 쳐야 내가 되는데, 참 이게 옛날 내 마음대로 내 체질대로 안 돼요. 그게 뭐냐, 이 인간이 집단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집단은.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체질은 확 그냥 막 이게 이래 되는데, 보는 순간에 그래 집단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지가 뭐 그리스도 실제로 안 되니까 알지만은 지 속에 막 올라오는 거 이거 그래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 복음이면 다다. 모릅니까 누가?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만 끝. 알지 아는데 순간 여러분이 듣고 보고 여러분의 현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에 각인 체질된 게 막 올라오잖아요. 어느 순간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걷잡을 수 뭔가 잡히잖아요. 안 잡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 잡혔잖아요. 잠을 못 장대로 시달리고 해봤잖아요. 이거 아니다는 거 아는데 마음 생각 속에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막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로 부분으로 막 몰고 가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 인간을 딱 쳐다보는데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진들 그래 그리스도 아는데 다 끝났어. 복음이면 돼. 그거를 모르겠냐? 아는데 안 되는 본인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딱 쳐다보니까 내가 참 왜 내가 빠따를 되겠어요? 근데 그랬지. 재환아 갔다 와서 보자 이랬지. 제 이해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모세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본에게 체험되기 전에는 아는 거하고 정말로 그 문제와 사건과 속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인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요게 딱 자기와 부딪히는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게 내게 진짜 은혜로 체험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자 제가 제 친구도 얼마나 들어가 아는데 안 되잖아. 아마 영접도 수십 번 해봤을 거야. 안 돼. 그게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나면은 뭔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알고 쉽게 말하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니까 그자 석씨가 그 제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 난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느껴요. 참, 이 복음의 은혜지. 내게 이게 항상 있으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말 못해요. 왜? 이랬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진 이 은혜를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고 되어진 이걸 내가 저 친구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지. 모세는 나이 80대가 하나님 역사에 붙는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이 찾아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힘을 줄 수 있어요. 일단 뭐든지 쉽게 말하면 살려놓고 봐야 돼.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간증하고 말씀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90% 거의 대부분이 뭐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뭐냐? 평상시 삶 속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 틀린 기도요. 복음 아닌 다른 뿌리 속에 엘리트들, 나름대로 규모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요 그냥 하는 기도 그거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누리는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가 진짜 뭐냐 내게 부딪히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에 황폐했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서 깨달아지면서부터 뭐냐, 황폐했던 내 심령의 변화가 오면서 뭐냐,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내가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졌냐, 소리 내서 하는 기도, 통성기도, 뭔가 고함 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막 부르짖는, 황폐해지는 심령 속에서 말씀 붙들고 묵상되지고 깊은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 황폐했던 이 심령 속에서는 막 고함이라도 지르고 갈급한 속에 몸부림을 치는 이런 과정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복음도 솔직한 말 안 부딪혔지,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실제로 내게 안 부딪힌 속에서 황폐해진 내 마음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소리 안 내고 묵상으로 기도한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말합니다만 안 돼요. 기도 전부 다 폼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라. (90% 포장하고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와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냥 포장하고 흉내내고 같이 그렇고 있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명상으로 묵상으로 깊은 기도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전도됩니다. 박 장로님 오늘 서울에서 왔으니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박 장로님한테 가기 전에 수연이 네 예수 영접했지? 솔직히 이야기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이상 기도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1분 되나? 안 될 거를 잘. 눈 감으면 딴 생각 나지.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통성기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의 입장과 수준과 형편에 맞게 뭐냐, 통성으로 기도해. 그 말은 뭐냐, 내 황폐한 마음에 뭔가 내가 묵상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내 기도, 내 목소리 들리도록 내가 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뭐냐, 여러분 이게 되게 됐어요. 묵상이 되게 됐어요. 전부 다 성도들이 포장하고 있어요. 교회와가 성도들하고 같이 공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뭐냐, 그냥 흉내내고 포장하고 있다니까. 내 혼자 내 시간 있는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뭐냐,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요. 기도가 아예 시작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시작이. 그러니까 다른 뿌리 속에 틀린 잘못된 각인, 숨은 잔머리 인본주의. 좀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수준으로 인본주의 쓰고요. 머리 나쁜 인간은 머리 나쁜 인간대로 인본주의 쓰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인간이 인본주의 쓰니까 금방 들키긴 들키지. 머리 좀 좋은 인간은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 있게 딱 머리 쓰니까 안 들키지. 요 차이지. 거의 뭐냐,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자, 이제 수연이 지나가서 이제 장로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났었잖아요. 평상시에 5분 이상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잘 안 되시죠, 장로님? 할렐루야. 그게 지금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기존교회 안에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직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장로님만 대접버리면 장로님한테서 엄청나게 많거든. 장로님이 간증만 해버려도 역사해버려. 솔직히 나 장로인데 기도 안 됐거든요 이러면서요. 이러면서 장로도 엄청 은혜 받았고, 아이고 내가 말 못하는 거 저 장로님 하네 이러면서, 왜 나하고 똑같노 이러면서.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장로님에게 지금 쪽팔리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그런 내가 조금만 대접버리면 조금만 대진 걸 말해버리면 역사뿐다는 성경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보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뿌리 내려져야 은혜 받는 것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지 심령이 치유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소리가 나오고 기도가 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이 감춰져 있고 이게 포장되어 있는 데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이야기해도 솔직한 말로 교회에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눈 감고 있지 전부 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응답하겠나 이 생각하고 있지. 내라도 응답 안 하겠다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내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고 내가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필요한 거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이야기하게 내가 JY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카톡 보낸 내용도 길지만은 내가 한번 읽어봤다니까. 왜? 집 나간 놈이 보낸 거니까 일단 읽어봐야지.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 진들 일하고 싶겠나? 진들 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게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그래야지 생각하는데 순간 올라오는 이 생각과 마음을 배후의 역사는 이게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해되지요? 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떨 때 한 번씩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 번씩 잡힐 때 있는데 그래서 JY가 뭐 저라는 게 저게 뭐 지극히 정상이지 뭐. 그러니까 미션홈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재환아 낙심하지 마라. 청년들 99% 니처럼 가고 있다. 그 말은 네가 약간만 은혜 받으면 전구 앞으로 너는 99% 청년 살린다. 전부 다 남자 여자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러고 있는 인간들에게 정인 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네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 장로님이 틀린 게 아니고 장로님이 살아보면 99%요 안 되고 있는 중직자 살릴 수 있는 길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조근사님 끌지 말고. 서로 이거 안 되면 계속 싸워요.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근데 여러분이 이래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딱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 전도입니다. 요래 딱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게 내가 좀 체질됐거든요. 그게 저 인간 저기 이상한 인간이고 잘못된 인간이고 이게 지금 과정이라 과정. 요게 딱 되집버리면은 요게 전부 다 뭐냐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인생들을 전부 다 뭐냐 살리고 증가할 수 있는 증거거리고 간증거리라.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한 놈이고 이게 안 되는 인간이고 이래 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봐보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을 향한 전도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동필하고 내가 보희하고 딱 보면서요. 동필이와 보희도 보이지만요. 이 보희와 동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 가문에 특히 뭐 동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장로님의 가문 전체와 보희를 통해서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세 가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아닌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체질들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이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혼을 이루게 하신 이 축복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아닌 잘못된 걸로 뿌리 내려져 가지고 기준되어 있는 그 잘못된 거 그거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가 그만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체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빠져놓아 놓고 우리는 아직 과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고 이게 완전 축복된 발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냐 여기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해는 바뀌는데 2014년 갔고 2015년 오는데도 2015년대도 2014년도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거가 아직 안 끝났어.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윤리 도덕적 기준을 쳐다봐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뭐냐, 이 절대성이라는 게 뭐냐, 이 시대가 정말로 뭐냐, 집중시대. 하나님이 재앙시대,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걸로 뿌리 못 내리고 각인 못 바꾸고 체질 못 바꾸므로 이 시대에 지금 막 터지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 시대적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집중시대, 절대적 하나님 시대적 계획이래. 메시지 흐름이요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원단 메시지 내일 1일 새해까지 이 짧은 시간도 여러분이 오늘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다니까. 세상적인 틀린 거는 꽉 집중 잘하면서 그건 집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의뢰받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뭐 메시지가 기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니, 했던 말 또 하니, 그러면서 눈깔 빨개 해가지고 저 쓸데없는 TV에 눈깔 빨개가지고 쳐다보면서 지한테 도움 안 되는 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망하는 거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그게 말세가 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소리만 듣는다고. 이게. 집중시대.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 각 사람마다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절대적 계획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기능,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음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래되어지면서 나오는 게 뭐냐?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요, 다음 시간에 할 거. 마무리 짓습니다.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1강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원단 메시지 1강 들으면서 송국연신 예배 될 것 같아요. 결론. 그래서 뭐 제가 한 판 더 하고 유목사를 보든지 유목사를 보고 제 거를 보든지 그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집중하세요. 집중되진 사람은 순서가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집중. 제가 복음 말하고 유목사님 복음 말한 다음에 여 들어도 저 들어도 똑같아. 들어보면 통해요.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2014년도를 보낸 것처럼 끝내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게 뿌리 내지고 잘못된 각인을 통하여 체질되어 있는 거, 오늘 이거 2014년도를 뒤로 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재창조의 역사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오늘 발견되고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붙잡을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4년도 마지막 날 나의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로 가진 나의 모든 과거가 오늘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불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마지막 밤, 2015년을 기다리는 이 귀중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잘못된 뿌리 속에 각인되지 체질들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밤 되게 하시며, 오늘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뿌리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인이 뒤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체질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팔팔 삼게 하시며, 오늘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최고의 집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원단 메시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못된 뿌리가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체질이 뒤바뀔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5년도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이 계속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지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